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 예수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이 해답 붙들고 영적으로 실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 있으며 또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확신 가지고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롭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진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여기에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5년도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근본 언약으로 다시라는 말씀과 함께 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최고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현장에는 혼돈함으로 공허하며 흑암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온 처처의 재난이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는 힘을 잃었고 교회는 빛과 사명을 잃어버렸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흠리와 비너하스처럼 비대해져 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삼손과 다윗 같은 우를 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운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 언약 가운데 세운 전도 제자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이 맞다면은 이 교회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나고 수많은 풍랑이 아버지 하나님 몰아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초대교회요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서문화 교회 같은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에 유의 있는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최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최고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무리 가운데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사 배가 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누렸던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성도 간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한 분도 가지 못한 25년도 새 한 해를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히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정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참으로 10년 가운데 마음으로 우러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찬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후대를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배경이요 발판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임하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요셉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외로운 자 있습니까? 힘든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하는 수고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죄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 따라가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는 모든 흑암 근세를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서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로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일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죠? 분명히 정인되도록 그렇게 하실 걸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방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시작하면 되지. 근데 막 살아도 또 시작하면 되지.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영아들이 하는 생각이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새로 시작하는 축복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이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진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바라고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정말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정말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강단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할 첫 번째 주일이고 1월 달에는 사사기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성경 안에 우리가 보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우리가 사사기를 설교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사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저지라 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판사 같은 거예요.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을 조정하라고 세운 직분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는 일종의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왕이 있는데 왕이 있다는 사실을요, 잘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왜 왕이 없지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요 함께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게 됐다는 말이고 그 일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여기 소견이란 말은요 아주 작은 우리의 생각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 아주 극단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요 통치하시는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각 지파들이요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분열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시당 실패 시대입니다. 시당 실패 시대고 악행하고 여러분 그 사사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하니까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회복시키니까 또 금방 이 사람들이요 안일해져 가지고 또 타락하고 이걸 계속 악순환합니다. 바로 악순환의 반복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아예 제가 입으로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중심으로 정복해서 백성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주시킨 일종의 정착을 시킨 여호수아가 죽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저는 1월 달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심각한 한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네 가지를 묵상을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은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극단적인 신앙 실패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교회를 왔다가 뭐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거 반복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는 지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어떤 내 개인과 우리 가문에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저주, 이런 재앙 문제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그러면 내가 극단적인 이런 신앙 실패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할 세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뭐냐니까요, 이런 신앙 실패의 영적 결과는 뭔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패를 하면요, 이게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 때문에 점점 뭡니까, 이 실패가 뭡니까, 뭐랄까, 아주 고도화되어지는데,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 다 살고요, 내 인생은 지옥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의 흐름을 그냥 우리 후대에게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결과가 또 있습니다. 이런 뭡니까, 우리 신앙 실패의 육신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에는요,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 실패의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지도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면서 우리 진짜요 정말 우리가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 시작은 뭐냐, 여러분 신앙 실패의 근본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뭐 예배를 안 드렸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망했나, 이게 아닙니다. 신앙 실패의 근본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결과가 극심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습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주 우리도 모르는 거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언약 없이 알맹이는 전혀 모르고 그냥 형식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바울이 예언을 안 했습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뭡니까? 경건의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이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적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폐악과 분열이 막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십계명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저는 뭐 어릴 때 십계명을 제가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저는 십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보다 10가지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부모를 우리가 공격해야 되고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영적 결과로 온 것임을 저는 몰랐어요. 시간을 한참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옛날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요 잘 몰라서요. 그게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지켜야 될 문제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부모한테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죠. 부모님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그냥 좀 당연한 이야기구나, 뭐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나오는구나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 와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지, 그죠? 이제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살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 살인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당하거나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인이라는 그 말을 저는요, 내 인생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50년, 100년 흘러가면요, 나중에는요, 아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을 예사로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100년 후에는 안 살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 분 계십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거 없지만요. 그때 우리 후대들은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년 너무 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는데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지금 우리 시대라도부터 뭡니까? 조금씩이면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물려주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 후대 아마 글쎄요. 내 한 손자 시대쯤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시대에 내 손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들. 선대부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 시대는 어떻게 승리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누구냐? 언약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자들이 단순히 이게 목회자만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자 이거는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러면요, 내게 속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저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지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많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저는 그 깨달음이었어요. 창세기 3장 이야기가 그냥 옛날 과거 흘러간 하나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지어낸 하나의 옛날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시대에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겪었던 바로 이 저주 재앙이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일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 그때부터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가 신분 바뀌었고 구원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때마다 저는요, 계속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자꾸 속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통제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확신 아닙니까? 확신.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며 그러면서 우리가 때도로 집중적으로 내게 영적 싸움 필요할 때요, 내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목회자고 여기에 장로님 계시고 우리 교육자 있고 다 있지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영적으로 못 깨닫는데 내 직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데 마귀가요, 코 좀 핍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이럽니다. 이게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실패의 근본적 시작은 뭐냐?
내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이거를 내가 흐릿해지고 이게 뭔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 왜곡되어지고 그럼 점점 뭡니까? 내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속에 불신앙이라는 세상 문화가 자기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 들어와서 막 섞여버린 겁니다. 이게요. 이게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게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 뭐 여기 뭡니까? 저도 읽어보니까요. 뭐 외국 지명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 막 혀가 막 꼬이고 이 뭔 말인지 뭐 그런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지파가 자기 뭡니까? 자기 기업들을 정복하는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고 나서 보니까 정복 못한 지역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먼저 보니까 자기들이 막 힘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정복하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요, 자기들이 노예 비슷하게 부린 겁니다.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 민족들이 막 뒤섞여가 막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민족과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 지나니까요, 시당인들의 눈이 막 이렇게 흐릿해지면서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의 활약이 막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지파죠.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거든요. 그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헤브론을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뭡니까? 온닐이라는 사람인데 그 온닐이 누구냐? 갈렙의 조카이자 자기 사위입니다. 뭐 여러분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나중에 이제 그 성경학자가 그러 말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그 뭘 할 때, 정복을 할 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뭡니까? 정복을 해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 사실은요, 그 왕이 결국은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베냐민에서 나온 사람이 그 사울 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나온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그 다음에 그 후대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남북이 막 갈라질 때 남해는 뭡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으로 뭉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쪽으로 독립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뼈대있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왕족. 그게 사실은요, 이 사사기 처음부터 그게 나와요.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보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나옵니다. 완전히 뭡니까? 이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죠.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물론 성도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성도라는 말의 이 뜻,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그죠? 함께 살되 그들과 다른 우리만의 뭡니까?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민족과 함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니까 이민족과 함께 덜 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맛이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뭡니까? 이 그리스도와 세계보방 언약이 시간 지나면서 희미해져 버리고요. 뭐 막 섞여가지고 이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그들 문화 뒤에서 지금요 작동하고 있는요 그 흑암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잘 나온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이죠. 거기 보면 여종과 아들을 완전히 내쫓아버리라.
그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고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불신앙하면서 만든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하면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 속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들의 문화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 문화 가지고 그들을 진짜 내가 당겨오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함께 살되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맛이 가서 뭡니까? 시시한 그런 말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이든 내 학교든 뭐 예컨대 우리 뭐 직장이든 내 사업장이든 심지어 여러분이 있는 무슨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이 거기에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그죠? 그들을 정말로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산업인들 보세요. 산업인들 늘 말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산업인들은 결국은요 돈이라는 그 경제 문화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이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뭐 엄청난 경제 축복을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감사하는데 내 마음은 전부 다 거기 홀려 있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돈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합니다입니까? 그럼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면 감사 안 하게 되죠. 이미 여러분 이거는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업인을 세웠다 이 말은요 우리 산업인들이 경제 현장에서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돈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마귀가 사단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예컨대 정치가들이나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요 돈 잃으면 환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은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돈 배경에 마귀가 지금요 작동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합니까? 안 그래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돈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왜 돈이 필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땐 돈이 필요 없는 이유는요 뭐 좀 약간 뭐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요 자기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돈에 생각을 안 하니까 돈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요 당장 우리가 생계를 유지를 못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돈 필요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수도하면서 난 돈 필요 없어. 난 나물 뜯어먹고 나는 그냥 흐르는 물 마시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까? 그러시려고 하면요 뭐 차라리 뭡니까 머리를 깎으시고 뭐 산에 올라가시든지 뭐 수도사가 되시든지 하면 되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좀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거짓말 진짜 많은 게 돈이거든. 돈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제가 되게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뭐 말을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분은 딱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학교 가서 이렇게 뭡니까 뭐 과정을 거치고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내가 볼 때 저분은 돈을 한번 벌어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 자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저분이 과연 돈을 아는가? 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제가 여러분 보고요. 주님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집에 다음 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여기 세상에 재산 뭐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집 파시고 차 다 정리하시고 예금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험도 해약 다 하고 비트코인 있으면 다 팔고 천국 가면 비트코인 필요 없기 때문에 다 교회다가 바치세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합니까? 벌써 그런요 목사가 미쳤잖아요. 그게
나는 돈밖에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여러분 몰라요 그래. 그만큼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내 돈을 이렇게 돈 앞에 내가 서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이 돈과 그 돈 배경에 있는 이 흑암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이 어떤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나가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보면요, 정말, 이거 죄송한 말인데, 제가 보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사람이 사기꾼이요. 이게 백지 않는 사이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내가 사기를 하든 결국 지금요, 돈이라는 문제 가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뭐 대충 나는 집사다, 뭐 나는 뭐 우리 교회 뭐 성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지, 우리 사람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우리 이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이 장로님 보니까 어떨 때 막 일하는데 보니까, 완전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막 까마귀 막 먼지 덮어서고 막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요,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붙들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쉽게 그냥 대충 그리스도 진짜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요, 무슨 적당하게 안일하게 타협하는 이걸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아까 내가 모두에 안 읽었습니까? 모두에 뭐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딱 뭡니까? 눈을 딱 들고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온 우리 사방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한 군데로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 아니다. 저는 오직 예수 아닙니다. 저는요, 허점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허점 많은 저지만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강단입니다.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고함 지르면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왔느냐? 민족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해답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 개인화입니다. 복음 개인화. 내 혼자서도, 그죠? 내 혼자서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교회에 있을 때는요, 내가 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혼자 현장에 돌아가니까 흔들흔들거려요. 그거는 개인화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 집단화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듯이 여러분이 살인합니까? 그런 거, 이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헌금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오늘 바쁜 일 있는데 교회 꼭 안 나가면 안 와도 됩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저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면 되게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볼 때 99%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거 따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앞에 앉아야 됩니까? 뒤에 앉아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제발 그런 것 가지고 막 어떤 분이 앞에 와라 이러는데 막 좀 그러지 마세요. 사람마다 앞에 좋은 사람이 있고 뒤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내가 집중 잘 안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앞에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뭐 집중 아니고 내가 그냥 조용히 정말 나를 좀 이렇게 묵상할 분들은요, 저 구석에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두 가지로 내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개는 뭐냐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100%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라도 하면 하는 만큼 좋은 게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완전 안 해도, 그죠? 내가 하면 하는 만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00%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일이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복음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를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복음도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영적 싸움의 승리에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 야,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복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이 하나가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데 승리하는 데 필요한 복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은 일종의 전자입니다. 뭔 말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는요, 그냥 대충 발라도 돼요. 하나님은 대충 바른 집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알겠죠? 광야에서 민족들이 불뱀에 몰려서 죽게 됐는데,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된 사람인데 그 불뱀 저주에서 죽게 됐는데 노뱀을 높이 들으시고 노뱀을 놓고 누구든지 쳐다봐라. 가까이 쳐다보든 뭐 멀리 쳐다보든 오래 쳐다보든 대충 쳐다보든 하여튼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쳐다보면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와 그의 집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필요한 복음은요, 여러분이 막 100% 하든지 50%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붙들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뭡니까? 달라요. 뭐냐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아예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뭡니까? 홍해를 걸어가는데, 홍해를 지금 좀 물이 갈라졌는데 홍해 건너가는데 뭡니까? 뒤에는 막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요. 그래? 대충 갑니까? 여러분은요, 앞만 보고 막 가야 돼, 앞만. 그것도 막 뛰어가야 돼. 뭔 말 알겠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뒤에 쳐지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면 이기는 것이고 쳐지면 뭡니까?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100% 완전히 안 하면요, 아니함만 못해요, 그건. 여기는 적당히 필요 없습니다. 적당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가 적당하게 먹으면, 여러분 적당하게 먹으면요, 마귀 잘합니다. 얼마나 이게요, 이 마귀가요, 영적으로 뭡니까? 잘 알고 있어요. 내 틈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죄와 또 그 불신앙 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이 복음만은요, 오직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결론 나 있습니까?
결론 나야 됩니다. 이 결론 못 내면 이런 영적으로 황폐한 이 시대에 우리 못 이겨냅니다. 내가 구원 받은 데는 지장 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끝이에요. 구원 문제는 끝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내가 새로 시작하면, 내가 회개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또 시작해서 가능하면, 그러면 오늘 내가 대충 살다가 또 문제 오면 또 내가 또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는 계속 집니다, 계속.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요, 우리 흔히 말하는요, 우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뭐 이런 축복들은요, 거의 못 누립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안 합니까? 근데 세상 살면서 영적 싸움에는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정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다음부터 내가 이빨을 깨버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했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 경제 문제를요, 이게 영적 저주 문제로 봤어요. 이건 내가 내 대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 후대에게 계속 이 문제 물려준다. 우리 후대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실패하고 또 돌아오고. 이걸 원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이런 분들 꽉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있어요, 답을. 그냥 문제 오면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럽니다. 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답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읽으신다 안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왜 안 하세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영적으로 전혀 깨달아 묻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요, 제가 진단도 못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완전 망하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뭘 줘버리면 이거 완전 망하는 길로 안 갑니까?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철저히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그리스도 복음을 철저히 개인화시켜야,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는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복음 개인화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완전히. 영접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완전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십니까? 아파트에 우리 통장님이나 이런 사람 오시면 뭐 와서 말입니다. 우리한테 뭘 요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통장님 죄송하지만 문 앞에 좀 서 계세요. 문은 열어놓고, 도장 좀 주세요. 이러면요. 계세요. 이러거든요. 우리가 도장 가져와서 찍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통장님입니까? 문 앞에 좀 계십시오. 영접하려면 뭡니까? 완전히 해버려요, 완전히.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계속 실패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 그것 때문에 내가 신분, 하나님 자녀, 완전 영접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완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누리냐? 내가 행복할 정도로 충분히 누리라, 충분히. 충분히 누리라. 대충 누리지 말고, 빈약하게 누리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진짜 아시고, 이런 중심 가지고 복음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증거할 때마다 내가 막 살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요, 그날은 뭐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증거하면,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그 사람 살리는 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막 산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우리가 복음 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완전히 영접하시고 누릴 때는 뭡니까? 풍성하게, 충분하게 누리시고, 여러분이 증거할 때는 뭡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게 우리 복음 개인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은요, 사사 한 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 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이 12명을 다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고민하면서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4명만 추렸습니다. 그 4명을 제가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왕의 침공을 이긴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 여자 사사였다 이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데보라. 여러분 그 데보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봤죠? 이제 데보라라고 그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발음할 때 데보라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데보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보면서 당시 문화에 비춰봐도 이렇게 그 아주 여자를 세운다, 여자를 지도자로 세운다, 이게 아주 파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남자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었길래 이때 진짜 하느님 보실 때 설 놈이 없었길래 어떻게 여자를 사사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사사,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자 사사. 여러분 사사기 4장, 5장, 이 2장을 읽어보면 거기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왕인 그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야빈이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데리고 이렇게 침공을 해온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시스라가 이렇게 장군으로 이렇게 세워서 쳐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지도자 드보라가 또 이게 바락이라는 그런 장군과 협력을 해서 그렇게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거 없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다. 근데 이 드보라는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 언약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이게 흔들리지 않은 여사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는 나중에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가를 지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전체가 바로 이 드보라의 성전가거든요. 성전가인데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사무엘 어머니 그 한나의 기도가 생각나죠. 한나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뭡니까?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게 뭐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제가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뜻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야, 이 사람들이 참 비슷하구나.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뭡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거치는 일이 막 벌어졌죠. 내가 볼 때 한 사람의 여사사였는데 드보라. 제가 사실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별로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 사사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셨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힘내셔도 됩니다. 내가 볼 때. 정말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좀 약간 여자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좀 분발합시다. 믿음으로 분발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볼 때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우리 여자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죠? 그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뭐냐?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고, 그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사사 드보라는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영적 흐름을 보시고요, 이 시대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진짜 원합니다. 저는 늘 제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 있는 목사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보고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있구나. 나도 우리 목사님 보면서 믿음 배우고 싶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다른 건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신들과 또 우리 후대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후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정말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연초에 중요한 결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성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 유산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원래 교회 직분자 우리가 좀 임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작년에 임명받았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 저는 다시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의 재정감사로 우리 최명희 장로께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내용들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봉사팀에 우리 김윤준 집사님과 하정자 집사님이 또 수고를 좀 하시겠습니다. 이분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하신 분들 다 하시고 추가로 제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팀은 우리 팀장 우리 김성광 목사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는 지휘자 우리 구수선 장로, 반주는 김혜림 김주양 집사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공동체 조직 가운데 렘넌트 공동체는 팀장 박유진 집사가 팀장이 되고 우리 이예설 집사는 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각 전도회에서 이렇게 투표로 뽑았습니다. 작년 아마 연임을 다 하는 것 같고요. 3년도에는 우리 회장은 문미순, 총무 박춘현, 그리고 회계 전승희 권사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캠프팀도 역시 하시는 그대로 연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연중에 또 추가로 우리가 임명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또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 캠프입니다. 금요일 날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요 메시지는 우리 후대들 위해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 메시지를 아주 잘게 제가 잘라서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그렇게 한 2년 정도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메시지를 좀 참고해 보시고 이번에 그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확립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 공동회의를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전대 원래회를 19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19일 합니다. 그리고 캠프팀 신청과 기부금 영성 발급을 여러분 상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 공동체가 11일 날 우리 교회 방역 청소를 하겠습니다. 경남 어린이 집중훈련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딴 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 그리고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현재식 집사님이 이제, 미국 7일날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아마 한 2달, 석 달 정도 아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오는데, 미국 가서 군사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남은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종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회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몸화 속하는 제자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